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썰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었던 1장 16절과 17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그 능력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의라는 것을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의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곧 믿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밀착되어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던 다양한 우리의 삶의 불행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실패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에 요약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료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대상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18절 이어서 계속 나오는 말씀에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불경건입니다. 불경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삐뚤어진 마음과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삐뚤게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불경건입니다. 그러면 불의는 무엇이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것, 이것이 불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는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고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이 로마서의 책에 기록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책, 이 로마서가 오늘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 신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말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변하셨을까요? 자, 초대교회에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어떤 이단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진노하시는 구약의 하나님은 거짓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 이들이 마르시온 이단이었습니다. 신약 중에서도 어떤 말씀이 좋았냐면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만 인정했습니다. 성경의 반쪽만 받아들인 거죠. 이래서 그때 이 교회가 모여서 정경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66권은 이 이단 때문에 어떻게 되면 그런 이런 성경을 바르게 정경화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성경은 왜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은 너무나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진노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진노의 하나님을 무섭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지 죄인에 대하여 진노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죽이기까지,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모든 것을 우리를 용납하고 무엇이든 우리를 용납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상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하여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떠한 사랑인 것을,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전해졌고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그때 비로소야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즘 제가 길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3, 4, 5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해요. 뭘 막 해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안 하고 저 구석퉁이에서 이렇게 계속 뭘 해요. 이렇게 이런 소리를 내면서 막 해요. 보니까 담배를 핀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은 요즘 어른들은 가서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제가 누굽니까? 네, 저는 이제 얘기를 하죠.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덤벼들어요. 이렇게 싸우려고 한다고. 저도 매번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기회가 되고 사람들의 시야가 확보된 자리에서는 웬만해서는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어디서 많이 본 아이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자기 자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웬만하면은 눈 감아버리고 가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내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어떠한 그 상황들이 펼쳐지든 상관하지 않아요. 가서 그 아이의 멱살을 잡고라도 데리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아이가 바르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가 아니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죄인은 죄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 있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나타나는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데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불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삐뚤어지고 왜곡된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불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롭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의로움,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하고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자, 이것은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건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사람은 사랑 못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는 의롭고 사랑스럽지만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해. 사실 이 두 가지 이 양극단에 하나만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경건함,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단체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성도들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가 다 교회 안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서로의 그 아픔을 계속 지적하고 자신을 비판하고 그 정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 이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인 것이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의 사역에서 교회 덕목이 무엇이냐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제 안에서 좀 그러니까 크고 작음에 떠나서 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뭔가라고 생각하던 고민이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간사님이 계셨어요. 한 청년 간사님이 계셨는데 그 청년 간사님이 무엇을 해도 너무 진심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진심인 거예요. 뭘 해도 후투로 하지 않아요. 저는 그분이 쓴 이 기도 제목을 보면, 기도문을 보면 늘 눈물이 났어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문을 쓸 수 있나. 목사인 저도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간사님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마치면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가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해요. 그러면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이 교회를 향해서 오줌도 누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군대 가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군대 갔다 오면 군대에서 우리 고생 많이 했으니까 군대 방향으로 향해서 오줌도 누기 싫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간사님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얘기했던 말이었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정작 보여지는 형태들은 다 세상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기업을 시작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사업이 번창하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기업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 교회를 들어가고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아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들이 그 기업 안에 넘치고 있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사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기업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그 열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으나, 되어져 가는 모든 삶의 내용 안에 그 사장으로 또 이 기업의 그 리더자로 세워진 그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고 했지만, 경건하게 살아가지만 그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그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일주일이 7일입니다. 1시간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6일 그리고 23시간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거나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있다고 얘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사람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불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저는 그 믿음의 기업을 하고 싶어서 말씀 앞에 기업을 세워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고 믿음으로 이 기업을 하고 싶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이런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나옵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게 된다. 여기 보니까 만드신 만물에 보여졌다는 헬라어 뜻이 뭐냐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포이에마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포음이라고 해서 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시와 같다는 의미겠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잘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에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믿음의 기업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아. 뭐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에게 다 보여졌대요. 만물 속에 다 보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술 작품을 이렇게 볼 줄 잘 몰라요. 제가 봤던 거는 자연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가 봤던 거는 가끔씩 이렇게 뭐 미술관을 전시회를 가거나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은 몇 시간씩 이렇게 막 몇 분씩 이렇게 몇십 분씩 이렇게 그 그림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예술품을 잘 볼 줄 모른다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미술관을 보여주려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왜 저렇게 사람이 서 있을까? 이렇게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술 작품을 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도 필요하고 이 설명이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이 작가가 이 그림을 그렸고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작품 안에는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작가의 삶이 들어가 있다. 그가 얼마나 고뇌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그들의 모든 인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작가도 알아야 되고 그 작가가 어떻게 그 그림을 그렸고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이제 그런 지식을 갖고 딱 서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이해되고 보는 방법들이 보는 눈이 좀 달라졌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잖아요. 포이에마.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을 똑같이 우리와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나무가 나뭇잎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들을 보면서도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와,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야,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야, 좋다. 그리고 끝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계곡에 가면은 그 물이 많은 물들이 어디에서 그렇게 흘러내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저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계곡에서 물이 계속 흐릅니다. 근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자연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섭리들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법칙 안에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 좋아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것을 함께 공존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이죠. 자, 그 어떤 사람도 만물에 나타나 하나님의 이 심정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이 자연한 이 피조 세계 안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 부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우리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절대자를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화를 냅니다. 우리 오늘 주일 아이들 예배에서도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너 죄인인 것을 믿니? 그랬더니 조금 믿는 친구들도 있고 절반 정도 믿는 친구들도 있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멋지다고 여길지언정 자신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마치 마약 중독자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마약 중독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약을 하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약을 자기 몸에 투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잠깐의 이 쾌락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몸에 마약을 주사합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허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허망함. 마타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동사의 뜻은 뭐냐면 쓸데없는 것이 되게 하다. 가치 없는 것을 만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생각과 행위를 쓸데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게 뭐냐면 마약과 같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것. 이것이 그렇게 가치 없고 쓸데없는 것에 자신을 내어주는 거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의 삶에 대하여서도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용품을 사람들은 만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인간은 무엇이든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할 수 있는 대형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예배함으로 내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지만 사람들은 점점 뭐해집니까? 영적이에요, 되게. 그거 깨달으십니까, 요즘에? 계속 뭔가 영적인 흐름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경배의 대상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거 만들고 계십니까? 안 만들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우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계시죠. 나는 이렇게 동물을 안 만들고 이렇게는 안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요즘에 띠 아시죠? 그 자축, 임묘, 진사. 예. 그러니까 이 12지간을 얘기하면서 그 띠 얘기 많이 해요. 나는 동물 같은 거 뭐 섬겨요. 하나님 섬기는데 뭐 안 섬겨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도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야, 너 재주가 참 좋구나. 야, 너 무슨 띠야? 원숭이 띠. 야, 너 원숭이 띠라서 재주가 많은 거야.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야, 너 몇 월생이야? 너 봄에 태어났구나. 근데 소띠야? 야, 봄에 태어난 소띠는 일이 많다더라. 네가 일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도 어느 순간인가 이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바꿔서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쑥 들어와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거는 다 뭐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특정한 물건을 만들고 있지만 막 어떤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있지만 그게 다 누가 만든 거냐면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럼 다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냐면 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럼 누굴 섬기고 있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된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형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했던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뭐 하는 겁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누구라고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게 존재하죠. 자, 십자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걸지도 않아요. 십자가를 걸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걸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계속 얘기합니다. 내 바램들을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빼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 우상을 거기에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바램만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형태를 잘 보십시오. 이러한 형태들이 교회가 아닌 다른 현장에서 똑같이 벌어집니다. 정화수에 물 떠놓고 장독대에 정화수 물 떠놓고 해보셨나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떠놓고 거기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신명이여 조상신이여 이러면서 뭐 합니까? 세상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바램들이 있으니까 다 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다 자녀들 숭풍 낳고 기업도 잘 돼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다 어디냐면 거기에서 그 정화수에 물 떠놓고 그 장독대 앞에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옮겨져서 어디로 왔습니까? 교회 안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소원들, 자기의 바램들만 내놓는 이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래요. 자기 부인을 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계속 부인해야 되냐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계속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게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부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믿을 만한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나라를 보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이 교회 안에 정치적인 이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는 마치 막 그 빨간 팀, 파란 팀 모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마다 확확 나눠지고 막 교회 안에도 여전히 탁 정치적인 색깔을 탁 가지고 들어와서 뭐 하냐면은 야, 너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서로 뭐 합니까? 무슨 색인지 확인하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나빠 보이는 거 아는데 뭐 합니까? 교회 와서 밖에서 하시란 말입니다. 밖에서 하시는데 교회 와서도 그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너 빨간색, 야, 빨간색 줄 서 이렇게 딱 줄 쫙 세우고 파란색 줄 쫙 세우고 그럼 뭐 합니까? 서로 이제 물어 뜯는 거죠. 근데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양극화.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또한 자신의 색깔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 정치적 이념도 못 내려놔요. 하나님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이 먼저 있어. 파란 사람은 파란 대로 있어. 스머프도 아니고 하여튼가 파란 것들은 다 파란 것만 얘기해. 빨간 것들은 잠깐 빨간 것만 얘기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뭐 합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불편하십니까? 저는 하나도 안 불편해요. 왜요? 저는 하나님 편이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서 너무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지 서로 나누기를 힘쓰는 자들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말해야 되고 말하지 말할 때 말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모두가 함께 사는 방향으로 가냐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파란색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난 빨간색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가 양극화되어지고 나뉘어진 이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옳다 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법이 되게 해주셔서 이 말씀만 갖고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주님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괜찮은데 진노가 아닌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야, 이거 진노가 아닌데 이런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 하나님의 홍수는 진노같이 보여요. 노아의 홍수죠.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처럼 떨어지는 거. 이 멸절이라고 하는 진노는 하나님 우리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것처럼 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해요. 그게 오히려 더 두렵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자, 이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24절에 나오고 26절에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얘기하고 28절에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셨는가? 자, 이것도 진노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 자녀이면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자녀가 저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든 조업해서라도 이 자리에 갖다 놓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내버려 뒀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노란 말이에요. 목사에게 욕망, 여기 오늘 보니까 정욕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정욕이 뭐냐면 에피시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너무 구하는 거 아닌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도한 욕망 말입니다.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다 있는데 과도한 욕망. 이게 어떤 욕망이냐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춰서 자기가 통제하는 욕망을 의미해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영향력 안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과도한 욕망이 자신에게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과도한 욕망들이 있어요. 자, 목사에게 욕망은 뭘까요? 저는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저는 교회 성도들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정도 성도들이 모이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5,000명. 제가 5,000명 되면 제가 만족하지, 500명, 1,000명이 되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 5,000명 되면 제가 만족합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우상숭배. 과도한 욕망. 여러분들, 한 사람이 교회로 인도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그런데 사람의 머릿수를 세는 건 뭐예요? 과도한 욕망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 인도되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의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거는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자, 오늘은 몇 명 등록해서 숫자를 세면서 그래 더 와야 돼, 더 와야 돼. 5,000명까지 모으자. 이건 뭐예요? 과도한 욕망. 이거는 하나님이 우상이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우상이 된 겁니다. 이런 꿈들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대로 있잖아요. 목회하는 저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과도한 욕망을 바라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 있으면 좋겠고 더 하나님 부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내게 만족이 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족이 되지 않고 있어. 그래서 과도한 욕망으로 계속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진노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왜 자꾸 다 막으셔? 다 안 되게 하시네. 이런 분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은혜입니다. 저는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 저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받지 못하고 있어요. 은혜입니다. 이 못 알아들으시네 계속.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안 해주셔. 그래서 가장 복 받은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우리의 관심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어요? 야, 하나님 이것도 막으시네. 그거 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다 응답받았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진노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 하냐면 계속 막으세요. 뺏어가기도 하시고 언제는 조금 주기도 하시지만 안 된다는 게 더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제가 1년 동안 목회를 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어요. 하나님이 아예 시작하지 말되게 하시더니 뭐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 제가 다 순종했거든요. 그 1년 동안 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 정말 신실하게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은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줬다가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어디 누굴 막 때려주고 싶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알겠어요.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셨다.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뭔가 내 힘으로 될 만한 것들은 모두 다 제거하신 거예요. 지금 아분이 정말 주님이 남기신 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렇게 별로 썩 좋지는 않으지. 에이 그만합시다. 여기서 할 것도 그만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간섭하시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막으십니까? 그럼 우리를 하나님 버리셔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돼. 돈도 잘 벌어. 자녀들이 다 잘해.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 낳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들이 제 돈을 잘 버는 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불법을 행하며 잘하는 것들 그들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걸 부러워하겠습니까? 부러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 막으셔요?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를 결국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죽은 자로 끝내지 않으실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대요. 징계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계속 간섭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취소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영적인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맡겨주신 삶을 그 안에서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잡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